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법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읽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세상에는 그 마킹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인간만큼 독립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화적인 단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독립을 빨리 해야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을 해야 잘 살아갈 텐데 인간은 그걸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상당한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못하니까 그에게 단점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는요 절대 그런데 단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힘이 센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자와 인간이 1대1로 붙는다고 해볼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바꿔서 만약 사자 100마리와 인간 100명이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단순하게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합쳐져서 도구를 사용하고 지혜를 모아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완성이 늦게 되지만 여러분 그 느린 시간만큼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정말 오래 배우죠. 보통 일반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보면 보통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르면 한 18세에서 한 20세 정도가 됐을 때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정말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계속해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요 이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돼요. 집단 지식이 알려줘요.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그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냥 잘못된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얘기를 해도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걸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이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건 쓸모없는 일이구나. 이건 저들이 한 말이 맞다라는 거를 이렇게 삶으로 터득을 하면서 자라난 것이죠. 그 기간이 그렇게 긴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진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잘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대단하다, 많이 배운다, 열심히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는 케어기버,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그럼 그 옆에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오래 안 돌봐요. 되게 빨리 끊어내보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실패를 다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견뎌주는 거예요.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이거 자식 안 키워봤으면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키우면서 내가 이 과정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 진화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다 버렸어요. 자기가 생존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동물이 만약에 눈에 확 튀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 이걸 먹으면 죽는다. 무당벌레가 색깔이 알록달록하잖아. 눈에 잘 띄잖아요? 근데 그거 독인 거예요. 야, 나 먹으면 죽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뭐냐면 자신의 번식을 위해서, 자신의 메이트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번식을 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식과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생물학적으로는 동물들은 그걸 다 계속해서 없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선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그냥 실패로 둡니다. 그런데도 그게 자신의 삶의 생물학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 위대한 건요, 인간 자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인간도 결코 혼자서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항상 지지하며 언제든 우리의 편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존재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배움과 깨달음이 늦어서 자신의 선택으로 항상 방황을 해왔는데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케어기버로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로서 한 번도 우리의 손길을 놓은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인간이 잘해서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조차도 인간이 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과 하나님이 어울려서 세상이 완벽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되기도 전에 끝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잘못한 거, 인간 잘못인 거긴 하지만, 아니, 하나님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아담이 선악과 먹을 거 알고 있었다라고 물어본다면, 네, 알고 있죠. 하나님 왜 모르시기는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거, 하나님 정말 묘시하셨어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오장육부, 그때 당시 하나님께 있진 않았지만 비유적으로 하자면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합니까? 여러분, 그건 열매일 뿐이지 않은 행위의 열매지. 처음부터 뭐한 겁니까?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는 게 나온 거잖아요. 마귀를 따라가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인간이. 근데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죽이고 없애고 다시 만들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뒤꿈치를 문다라는 표현,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그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는 그 표현이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결국 실패한 역사,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이야기만 성경에서 떼놓고 보자면 실패예요. 하나님도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역사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잘했다라고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 사랑을 꺾지 않으세요. 본질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해도요, 부모가 포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훈계를 합니다. 절대 집 밖으로 내어놓지 않아요. 호적에서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단편적으로 자식을 내어쫓는 부모가 간혹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어쫓고 나서 자식 안 찾아가는 부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식이 안 돌아도 부모는 뛰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고 상처를 주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떠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내용만 가지고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예요. 12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 완전 실패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구속사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실패 가운데에서 그 악한 역사 가운데에서 결국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합니까? 우리를 향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가룟 유다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천인공로할 잘못이고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자신의 그 구원사에 포함시켜서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찬양하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처음에는요 잘못하잖아요. 벌벌 떱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모한테 혼나니까 또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부모가 무서워서 말 잘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나니까.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그 행동을 안 하는 자녀가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뭘 기억하냐면 부모가 혼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끊어주는 그 용서의 부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때 변하는 거예요. 맞아서 행동 교정에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용서받아서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처음 나온 인류부터 이미 망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어쫓지 않았던 우리의 부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에게 흠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쪽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함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벽함이 우리의 삶의 추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확실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변화되고 우리가 장성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준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좋아서 완벽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생활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아갈 수 있는 추진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 경험.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잡아서 일으켜주신 바로 그 경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를 디뎌 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 추진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진정한 감사는요
실패와 좌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삶의 경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실패했어요.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도망가며 예수님조차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자도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절대 인물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잘해서 이걸 따라가고 싶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66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성경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외경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끈질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정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토록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유기하거나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추진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겠다고 해서 일부러 실패한다?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타는 아이들 있잖아요. 열심히 배운 아이들은요 집에 돌아왔을 때 반드시 무릎이 닫혀 있습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넘어지기 위해서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지려고 걸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 타고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실패가 있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도 사랑을 철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잡고 일어나면 여러분 이제 가는 거예요. 더 잘 타게 되는 겁니다. 더 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패하잖아요. 뭐가 조금 늦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뭔 주된 줄 아세요? 우리가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세상은 우리한테 점수 매기거든요. 야 너는 이 정도 됐네. 너는 이 나이인데 이 정도 하네. 야 네 자녀는 성적이 어느 정도네.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가 두렵겠어요. 실패가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그거 할 때마다 내 마이너스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실패를 경계해야 되고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걸 감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전혀 그렇잖아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니까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하고 오늘날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본질이 다르거든요. 그들은요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오늘날 이 부족한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물론 실패를 두려워하겠죠.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항상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항상 우리의 오른발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스스로 잘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병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잔치가 존재가 아닌데, 벌레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에 이끌어주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덧입혀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자랑이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들 것보다 좋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자랑이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의 자랑은 반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서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쓸 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로서도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자랑이 정말 멋진 자랑이에요. 바울은 정말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잖아요. 일단은 바울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셨을 때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짝퉁 사도로 본 거예요.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제일 속상한 게 뭘까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이니까? 내가 한때 너희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협박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잘못하면 죽이겠다가 아니라 난 정말 니들 말대로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말을 하면 공격하는 거잖아요. 제일 드러내기 싫은 말 아닌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거 가려야 됩니다. 이거 게다가 바울 같은 사람이 뭐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 어때요? 로마 신분을 타고났잖아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신분적으로 여러분 이것만 가리면 돼요. 아무도 몰라.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가 부모 말고 누가 알겠어요? 거의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사실인데 자기가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거 다 감추려고 그래요. 야 너 과거에 이랬던 거도 말하지 마. 야, 너 예전에 이거 실수한 거야, 너 감춰. 괜찮아. 거짓말 조금 해도 되니까 약한 사람 되지 마.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확 같은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이야기하는 사도성, 나 진짜 없는 사람이야. 너네가 얘기한 대로 나는 가장 낮은 사람 맞아.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 나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도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서 조금이라도 은사 받은 것들, 자기가 돈 많은 같은 거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없애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잘못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도 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인지 자랑하는 거 스펙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질에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낮아지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냥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결국 겸손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수를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했어요. 자신을 낮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신을 사랑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교육자이자 작가,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이죠.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얼마가 지나서 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장애가 너무 무서운 장애인 겁니다. 말을 못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글을 쓸 수도 없고 글을 말할 수도 없어요. 글을 배울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나중에 성장해서 세계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 대학 졸업자가 되었고요.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유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니, 배울 수 없잖아요.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죠? 말할 수도 없는 사람. 이 사람 옆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 그녀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후에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설리번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을 표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이것을 극복한 성공 시나를 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성공이 있기까지, 그 성장이 있기까지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을 주변은 다 포기하고 교육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붙들고 그녀를 키웠던 이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영웅답입니까? 아니면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지지와 사랑을 철회하지 않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까? 죽음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실패의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비록 실패는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선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약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